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승리할 때 주의사항, 승리할 때 주의사항이란 제목을 가지고 해봤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 소돔왕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왕의 배려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21절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데 그 속에는 소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획한 물건들은 소돔 지역에서 소돔 왕과 소돔 사람들이 쓰던 그런 물건들이 회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내 물건이 거기 아브라함이 일행에 갖고 있는 그 물품 중에 보니까 소돔 왕이 올 때 자기들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다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돔 왕은 이제 자기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일개 사병이고요. 군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래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호의적인 제안이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나눠 가짐으로 해서 더 부를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소돔왕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좋은 호의적인 관계가 열려서 사회적 위치가 이제 가나안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아브라함이 잡느냐 잡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세상적인 길도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기회라든지 그것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또 새로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잡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출세의 길이 이제 더 열리게 되고, 또 그런 말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기회를 영적인 기회하고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잡을 거냐 잡지 않을 거냐, 아브라함이 이제 순간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이런 기회가 영적으로는 함정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22절과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영적인 중심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까지 것 내가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한 바로 볼 때 앞으로 이걸 내가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중심을 잡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제안을 거절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딱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왕에 속한 끈 한 가닥이나 한 줄기의 신발끈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이 큰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도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는 한 가닥씩 그냥 슬쩍 가져가고 그냥 그 정도는 나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조차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기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소돔왕이 이제 그렇게 소문을 내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만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전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맹세한다.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난 그것을 먼저 붙잡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선포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제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부자가 되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성공하면 그런 제한도 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제한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만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내가 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에서 남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합니다. 선택은 아브라함이 한 거죠. 믿음 생활은 부르심은 수동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데 부르심 받은 이후로 선택과 결정은 항상 내가 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선택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셨는데 행동 하나하나 이제 가나안서 살아가고 가나안서 가고 나가고 하는 이 선택과 결정은 이건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결정을 합니다. 승리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돌아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승리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결정과 결단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손실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면 믿음은 잠깐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다고 내가 버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로서 이제 안타까울 뿐이죠.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중심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 은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다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믿음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내가 갖고 있고 그 외형적으로 갖고 있고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각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속도를 붙여가서 계속 더 그것을 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이쪽을 내려놓고 이쪽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그런 그 기회입니다. 선택과 결정할 때 내가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이러한 그 귀한 결단 매일같이 오늘도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은혜에만 남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